자, 여러분, 인간이 자연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항해야 합니까? 순응해야 합니다. 예, 인간은 자연 법칙을 대부분 따라야 안전합니다. 자, 오늘날도 이는 적용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자, 폭설이나 태풍이 예상되면 비행기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군사훈련 중 낙하산 훈련도 강풍이 예상되면 훈련을 취소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순응하지 않고 강행을 한다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다 더 정확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개입하심과 순응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 모압 평지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바로 옆 나라의 반응, 그 옆 나라는 모압입니다. 모압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면, 자, 가나안 땅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의 발랑 왕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게 된 동기도 바로 앞에, 자, 아모리 왕 시온이, 원래는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무찌러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근데 그 아모리 시온 왕을, 아모리를 완전히 다 깨부시고 이제 파멸시키고 그 나라를 다 차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바산 왕 옥도 거기도 다 차지했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35절 보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건 바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서로 의견만 잘 통하고 서로 얘기만 잘 되면 그렇게 침략하고 점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 아모리 지역과 그리고 바산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동편으로 갈 때 그러면 점령한 지역을 또 다스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은 그 역사가 좀 바뀐 거죠. 원래는 가나안 땅을 다 찾아 그것만 생각했는데 아모리와 바산이 이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켰고, 멸망시켰으니까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을 다 들으니 모압이 얼마나 겁신합니까?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예. 자,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민족의 대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것이 사전에도 나와요. 사전에도. 실제 역사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 그렇게 하면은 두산백과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만계 여러 부족이 대규모로 로마 제국 영토로 이동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게르만은 왜 이동했습니까? 바로 사진을 보면, 이제 지도를 보면, 자, 우측에 보면 이렇게 큰 화살표가 훈족이라 나오죠. 훈족. 이게 사실은 전 아시아 그쪽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땅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무리들이 서쪽으로 가다가 그게 바로 이제 훈족이 됐고, 훈족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하고 뭐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노인까지 오는 거는 자기 일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배수진을 치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대인구가 이렇게 오면은. 그래서 훈족에 의해서 여기 막 화살표가 뭐예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막 쫓겨난 거예요. 여기저기. 자, 그래서 강력하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화였거든요. 로마 제국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여기 파란 이 선이 이 도나우강이라고 있어요. 도나우강. 그러니까 도나우강을 경계선으로 해갖고 이 지역을 철통같이 로마 제국은 방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계속 이렇게 오니까 결국은 그 방어선이 뚫리고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 로마가 망하게 되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로마의 많은 그런 민족들이 바로 이렇게 훈족에 의해서 쫓겨난 또 훈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는 나중에 서로마는 망하고 동로마가 더 시간을 갖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렇게 대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적당한 땅이 있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 테니까 여기서 사시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가나안 지역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발견하고 이에 순응했던 그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자, 이 요단강 건너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려고 하려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오니까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딱 들어왔는데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예,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왔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왔다가 왔는데 뭐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 이제 막 쫓아나갔죠. 근데 사실은 이제 숨겨줬거든요. 근데 이제 해 지고 나서 전 다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당신들이 가도 된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냐니. 자, 기생 라합이니까 사실 그 지역에는 이 주막해서 사람들이 상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정보가 되게 빠르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벌써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흐름을. 자, 그 다음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개입하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항해도 소용이 없다. 이걸 알고 대신 당신들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나와 나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래서 다 전멸되는 가운데 그 라합의 친척 가족들은 다 살게 됩니다. 예.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그러한 초심 때문에. 자,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에 순응하는 바로 라합의 모습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족보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겟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다. 보아스는 룻과의 그 관계에서 오벳을 낳죠. 근데 오벳의 그 자녀는 이새인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선조.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모압 왕 바락은 라합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과 개입하심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라합도 알고 있는데 왜 바락이 모르겠어요. 모압 왕 바락이 왜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소식들을 다 들면 이거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을 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잘 도와주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순응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막으려 할 때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바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지 원래부터 그들과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발단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모든 강대국은 자기네 이 국경 바로 이웃에 적을 두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강대국을 침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면서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그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 의하면 지난 4월 3일자 현재로 러시아 군인만 35만 5천 명. 그 사상자가 그 정도로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들 다 죽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꼭 나토에 가입한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순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 그 순응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순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잠깐 찾아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을, 국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순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투표를 부정적으로 조작하거나 바꾼다면 이것은 순응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64만 표, 1.8%를 얻었습니다. 자, 총선거 13일 전 리얼미터는 자유통일당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거기서 조사했을 때 그때 5%가 나왔어요. 5%. 그걸로 따지면 148만 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승세를 탔는데 오히려 시세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상승세에 비해서. 자, 그런데 이 자유통일당은 사실은 전국에 자유마을이라고 조직도 있어요. 이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세부적으로 모든 마을에 3,000개 이상의 자유마을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기에 대한 회원 수도 740만 명, 그리고 정회원 수가 20만 명이 넘는데, 그런데 이번에 투표한 거를 보니까 72군데 투표소에서 한 표도 안 나왔어. 한 표도. 그러니까 동대표 한 사람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을. 자, 이것은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순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과로사 4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40대는 과로사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늘, 저도 그런 얘기를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들었습니다. 자, 과로사는 체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뇌혈관 질병이나 심근경색증 등을 일으켜서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과로사는 주로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많이 하는 노동자들, 혹은 현장에서 격렬한 육체 노동을 장시간 하는 사람들,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장시간 필요해서 업무상 긴장도 높은 그러한 사람,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자, 과로를 피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몸에 이상 신호가 잇따라 생기는 단계에서도 몸에 계속 무리시키면 결국 그런 과로사,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몸에서 쉬라고 사인이 오면 우리는 그 신호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몸에 대하여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이 들에 대해서도 순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독 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40대가 넘어도 동안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은 나이가 가늠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동안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60대, 70대가 되면서 자, 얼굴을 계속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목은 어떻게 합니까? 목은 쭈글쭈글한데 얼굴은 동안이면 이렇게 봤을 때 언밸런스 때문에 보기가 더 흉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그의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여라. 이는 어쩔 수 없지 하는 체념이나 부정적인 태도와는 다르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고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면서도 이 늙음을 받아들이면 아름답게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늙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개입하심과 순응,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순응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주인이라시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지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신다면 그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전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만. 아시아 지역만 열심히 전도하는데 밤에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구나. 나는 아시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었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었잖아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순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오히려 도와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도와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도와주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아직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 사람들한테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로마까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희망을 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은 정말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눈앞이 캄캄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줄을,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길을 얻었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옥에 갇혔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공짜로. 뱃삭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짜로 로마까지 가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찾기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에 유행하는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자, 저명한 성경학자이자 가장 열정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 상실은 소비주의와 문화에 순응한 결과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에 흐르는 소비주의와 문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 우리가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는 이 세대에 동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순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개입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